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13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그것을 잘 발견하고 또 우리의 보화 삼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는 뭐 밭이라고 할 것도 없죠. 또 돌밭, 또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씨가 말씀의 씨 또는 천국의 씨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밭이 가장 결실을 많이 맺을까요? 당연히 좋은 땅, 옥토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아 많은 결실을 맺읍시다. 아멘. 그럼 이제 기도하고 끝나면 되죠? 예수님 말씀 요약하면 그건데 길게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옥토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읍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짧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이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셨어요. 11절에 보실까요? 천국의 비밀이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아니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고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 많이 맺는다는 거야.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그런 자연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비밀이라고 하셨을까? 더욱이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아마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 옥토 되라는 말이구만. 그렇지. 옥토가 돼야지 하면서 옥토가 되기 위한 방법, 옥토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강요까지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옥토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겠구나는 그런 비유가 아닌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잘 알아서 우리도
제자들 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어디에서 시작돼요? 씨 뿌리는 자. 곧 농부죠, 농부. 예수님은 4가지 밭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4가지 밭이 아니라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씨 뿌리는 자. 그 4가지 밭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 더 붙이면 이 비유의 제목은 농부의 마음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나가서 씨를 어떻게 뿌려요?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덜어는 이 중요한 단어예요. 자, 5절 들어볼까요? 덜어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7절 덜어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반복하는 단어에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 성경 해석의 기본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예수님은 덜어는 똑같은 단어를 4번 반복하시면서 사실은 이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양이 모두 같다는 걸 말씀하세요. 누구나 정상적인 농사를 하는 농부라면은 옥토에 많이 뿌리죠. 옥토에. 당연하겠죠. 옥토에 많이 뿌렸는데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좀 떨어졌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약간 길가에 떨어지고 조금 돌밭에 떨어지고 대부분이 많이 옥토에 떨어졌다고 해야 이게 맞는 농사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는 길가에는 조금 떨어지고 옥토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길가에도 덜어는 옥토에도 덜어는 동일한 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뭐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의도적으로 동일한 양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리면은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뭐 바람에 날아갈 거 많이 알죠? 그런데 농부는 동일한 양의 씨를 길가에도 뿌립니다. 제가 그 화요일 저녁에 제자반을 인도하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성도들한테 제가 가끔 묻습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화요일 날 하니까 주일 날이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통적으로 약속이 난 듯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목 기억하세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적어놓은 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오면서 차에서 목사님 방송 설교 들었어요. 그래. 제 방송 설교가 화요일 날 저녁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아이고 그러면 오시면서 들었으니까 뭐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오자마자 들었는데도 안 되는데 뭐 이틀 전에 들으니까 생각나겠어요? 길가 마음이죠.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듣자마자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대부분의 분들은 뭐였더라? 뭐 마태복음인데 아니 혹시 요한복음이었던가? 요한복음도 그 전에 했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가리방상하다 그래요. 그게 뭐였더라? 예. 길가의 마음입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받아도 금방 날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길가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시다가 다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하나님 또 뿌리십니다. 참 이상하시죠? 계속 잊어버리는데 뿌리세요. 다 까먹는데 또 뿌리세요.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왜 그럴까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 안식년에 경험했던 일을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안식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캐나다 밴프에서 한 3개월을 지냈는데 그 밴프라는 곳은요 로키 산맥 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말 그대로 락 그냥 전부 바위산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백두산보다 더 높은 바위산들이 막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보면 막 수백 킬로가 그 로키 산맥의 거대한 그 바위산으로 쫙 이어져 있는데 참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참 신기한 걸 하나 봤는데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 중턱에 파란 풀밭이 형성되어 있어요. 나무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몇 그루 나무도 있고 참 제가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바위에 저렇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쪽에 또 잘 아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내가 신기한 걸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열심히 그냥 이게 써가지고 장문의 이메일을 답해왔는데 제가 그걸 잘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풀밭이 생기냐면요. 아무리 큰 바위산도 조금씩 이렇게 틈새가 있답니다. 틈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깨지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충격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작은 틈새로 흙이 날아간대요. 바람이 불면 막 흙도 날아가고 먼지도 날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흙이 날아가는데 다 이제 흩어지지만은 그 작은 틈새로 흙 한 톨이 들어가요. 또 한 톨 들어가고 또 한 톨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 걸려가지고 한 톨 한 톨 들어가서 그 작은 틈 사이에 자그마한 흙이 쫙 깔린답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그 자연의 신비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바람이 불면 이제 꽃이, 풀씨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돌산으로 날아가는데 대부분의 이 씨들은 다 죽죠.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뭐 햇빛에 죽고, 새가 와서 물어 죽고, 뭐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살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 흙이 쫙 깔려있는 그 틈 사이에 풀씨가 하나 들어간답니다. 또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꽃씨도 들어가고, 나무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은 뭐 수십억만 분의 1쯤 되겠지. 근데 그게 들어간대요. 그게 또 몇백 년이 지나는 거예요. 아니, 몇천 년 지났는지 우리는 몰라. 그 로키 산맥이 몇 년 됐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람에 의하여 날아간 그 풀씨, 꽃씨, 나무씨들이 드디어 그 얇은 흙 속에 들어가서 안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햇빛 쪼이고 비가 내리고 그래 어쨌든 간에 조금씩 양분을 받으면서 이 씨가 드디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 끝에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거예요. 또 풀 한 포기가 자라고 또 풀 한 포기가 자라고. 그래서 풀밭을 이루고 그렇게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자란 나무가 바로 목사님이 보시는 그 광경입니다. 내가 그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까요, 정말 그 풀밭이 창조주의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성실한
성실하심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작품이구나. 이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왜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뿌리면 다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새가 물어갈 거 다 아는데 왜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요, 바다도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죽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였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악했고 그들은 굳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날려버린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게 그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지만 다 잊어버리죠. 매일매일 들어도 매일 잊어버리고, 매주일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도 우리는 그 예수도 전부 다 날려버리고 흩어버리는 길가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 10년, 30년 계속 뿌리십니다. 제가 그 30년 만에 한 톨 풀 한 포기를 맺은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겠어요. 또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도 했고요, 시험도 받고 일주일에 2번씩 채플 드렸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았죠. 그러나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어온 거 생각하니까 한마디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길가의 마음이 있죠. 저는 길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3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날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려서 딱 한 톨, 한 말씀, 한 단어가 제 길가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 한 단어가 자라서 드디어 열매를 맺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돌밭이고 가시떨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 교육이라는 것이고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결실 맺는다고 옥토가 되시다를 슬로건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옥토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옥토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본문 19절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옥토에 떨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즉 길가에 떨어진 자는 깨닫지 못한 자요, 옥토에 떨어진 자는 깨닫는다는데, 그러면 과연 깨닫는 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느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말씀 봅시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시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보내서도 그 말씀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건만 아무도 깨닫는 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닫는 자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돌밭입니다. 우리는 돌밭의 마음들이죠. 우리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는 가시떨기의 마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옥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가 마음에 그 딱딱하고 완악한 길가의 마음에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뿌리십니다. 뿌리면 죽을 거 알면서, 예수 보내면 잡아 죽일 거 알면서 보내십니다. 왜요? 사랑이죠. 길가 마음도 돌밭도 가시떨기 나무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또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도 뿌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린 거 압니다.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또 뿌리십니다. 단 한 돌, 단 한 알의 씨라도 그 길가에 뿌리를 내리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옥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옥토가 돼야 되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옥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길가에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바라보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 비유 속에서 그 천국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씨 뿌리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어봐야 옥토가 되기 위한 교훈밖에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 그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비유에서
가슴 저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내 마음이 길가인데, 내 마음이 돌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오늘도 또 씨를 뿌리시고 또 뿌리시고 또 뿌리시고, 드디어는 내가 그 예수 잡아 죽일 거 알면서도 나의 이 강팍한 마음에 예수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귀 있는 자죠.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줄을 짓고 있습니다. 길가 마음같이 완악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 올라가던 바울, 그에게도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율법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토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율법 선생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예수의 생명 한 씨가 바울의 길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에 피어나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돌밭과 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도망가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서조차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날려버렸는데 여전히 뿌려주신 그 한 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에 그의 돌밭에 씨앗이 심기웁니다. 그 한 톨의 씨앗이 그의 온 생에 피어나는 천국의 열매가 됩니다. 가시떨기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 여러분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아시죠?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까지 쫓아가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이 다 흩어지고 날아갈 거 알면서 또 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그 한 톨의 풀씨라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 길가 마음인 나에게 씨를 뿌려주신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이고 고백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옥토되기 위한 경쟁과 비교가 되어버렸습니까? 나는 옥토가 돼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너는 아직도 돌파시구나 하며 비웃고 비교하는 그런 것이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많이 스며들어 버리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돌밭이고 가시떨기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지금도 뿌리십니다. 인내와 오랜 참음으로 가슴 조이면서 그래도 행여 우리 인생의 바위산같이 딱딱한 그 마음에 조금만한 틈이라도 있을까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씨 뿌림의 사랑과 인내가 오늘 여러분 속에서 드디어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천국이 바로 우리의 옥토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있다고 고백하는 참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천국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돌밭입니다. 우리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는 옥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긍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저저, 우리에게 오늘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